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전유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죄 맘껏 걸어가.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 은혜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9월 둘째 주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림과 주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길 원하지만 한 주간의 저희들의 뒷모습을 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은 자임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천국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 가진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60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이옵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무덥던 여름의 열기가 식어가고 가을의 시작인 9월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통하여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들의 소견대로 또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생활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적인 삶에 치우쳤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세상적인 죄악들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영적인 삶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금년 저희 소망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한우물에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소망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또 사회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하시며 세워진 저희 임직자들과 또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줄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고 배려하며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절도 철에 따라 알맞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세상적인 유혹으로 인하여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사람, 온유한 성품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수확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물질의 풍성함과 더불어 우리 영혼이 주님의 성품을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 불 속에 태워지는 삶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알곡으로 생명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직분 그리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또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서로가 사랑 안에서 섬기며 주님 주신 화평과 또 화목함으로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과 또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그 처지를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어 치유받아 완쾌해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으로 위안과 평안의 축복을 내려주사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여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더욱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왕이신 하나님 높이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나오셨는데 우리 먼저 서로 바라보며 환영하고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저게 딱 비수를 찌르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담지 못한 저의 모습이 딱 너무 걸려서 감사하면서도 내가 이 하나님 어떻게 더 닮아가야 되는데 참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말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뭐가 축적이 됐는지 몰라도 가족들한테 실수를 했었어요. 주중에 화를 버럭 내가지고 저 자신도 놀랬고 가족들도 놀라고 좀 괴롭더라고요. 속으로 보고 많이 괴롭고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성격이 좋다고 너무 착각하며 살아가는구나. 참 그러면서 참 가족들한테도 죄송한 마음이 있고 참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어떤 일들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좀 갖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도의 가치. 지난주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었죠. 세상에 다 어떤 것을 다 버리고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가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지키고 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나눴었고 그 이어서 2탄으로 성도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성도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이 성도라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이 정체성, 이 존재성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도의 순전함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기고 감사하고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전에 전라남도 신안 그 앞바다에서 바닷가에서 이제 여러 오래된 그런 그릇들이 이렇게 떠밀려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많이 막 떠밀려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닷가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바닷가에 이렇게 놀면서 이제 그 그릇을 가지고 막 깨면서 노는 거죠. 어떤 게 더 센지. 저도 참 못됐죠.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유리병 막 있으면은 어떤 유리병이 더 센가. 사실 그게 얼마나 쓰레기 되는지 폐기 어려운지 모르고 그런 장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신안 앞바다가 아이들이 바닷가 떠밀려온 그릇을 막 이렇게 깨면서 그 조각을 가지고 이제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이 멀쩡한 그릇, 떠밀려 내놓은 이 멀쩡한 그릇을 가져다가 개밥 그릇을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주운 그 그릇 가운데 이제 예뻐 보이는 그릇은 엿장수한테 팔아가지고 하나에 500원, 1,500원 이렇게 값을 받고서는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엿장수 기억나시죠? 큰 가위 가지고 짤랑짤랑하면서 뭐 우리 병 가지고 가면은 뭐 이렇게 폐기 그 재활용품 가지고 가면은 그거 받고서는 엿 주거나 뭐 비누, 저 어렸을 때 보니까 비누도 잘라줬던 기억도 나고 그러네요.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어떤 한 어부가 그 그릇이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서는 군청에 그것을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뭐 사람들을 고소한 게 아니고 이게 좀 범상치 않은 그릇들이 이렇게 떠밀려 내려왔다고 신고를 해서 군청에서 나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그 유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해저 유물 탐사대를 준비해가지고 잠수부들이 신안 앞바다 들어가서 이제 탐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그 바다 속에 진짜로 오래전에 난파된 이제 배가 있었고 그 배 안에서 뭐 청자, 백자, 뭐 귀한 칠기, 금속들, 뭐 화폐들 이런 것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보물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발굴된 이 도자기 막 감정가가요 5억 막 10억 이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그걸 깨고 노는 거고 그걸 엿장수에 판 거고 그런 것이죠. 2017년에는 무려 그때 그 발견된 유물 가운데 붓씻는 접시가 431억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의 값어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모르면은 우리 집에서 헌신짝, 정말 말 그대로 헌신짝 버리는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게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와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귀한 그릇으로 비유하기를 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이 조금 나눌 말씀이 좀 길어서 오늘 본문은 20절하고 21절만 나누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일 명절 예배 때 연합 예배 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20절 말씀은 보면은 어떤 내용이죠? 우리 성도들은 정리를 하면은 성도들은 귀한 그릇인 자신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내가 귀한 그릇이다라는 이 나 자신의 가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너는 귀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 광활한 우주, 자연 만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기, 저 빛, 물,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숲을,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리고 여러 물질들을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에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소중한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인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발생한 것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를 배제하면은 우리 사람은 이 사실을 진리를 배제하면은 이 자연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이 우연이다, 액시던트다, 사고다, 그냥 그렇게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존재가 그것을 조성했다라는 것을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이것이 진화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소중한 것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존하시고 운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교만과 불신앙으로, 죄악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안 믿고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그게 왜 죄냐라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것은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큰 중죄요, 죽어 마땅한, 죽어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이건 마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교만과 불신앙과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 된 자기 백성들을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뭐 구원이라고 해서 10원도 안 되는 가치,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큰 값진 것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실 세상을 보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인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인지, 당신의 독생자를 생명을 주시고서라도 구원해내신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자녀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차에 의해서 딱 충격을 받을 것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겠어요? 알고 모셔라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냥 몸살이지 않고 자식을 밀치고 자기가 뛰어드는 거예요. 구하려고. 자식이 물에 빠져 죽는데 그것을 눈뜨고 보는 그런 가만히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 사람 하나하나의 존재의 가치를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가치를 따진단 말이에요. 외모. 정말 외모 아름답고 잘생기고 하면은 귀하게 여기죠. 최근에 프랑스 사람 알랑델롱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생겼어요. 조각미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생기고 예쁘면은 돈을 많이 줘가지고 자기들 회사 물건 홍보하려고 줘요. 그 가치가 막 계속 올라가요. 한 번 광고 찍는데 수십억 주고, 한 번 드라마 출연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고, 우리처럼 이렇게 직장인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격투기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연봉 많이 주는 거예요. 광고도 출연하고. 얼마나 좋은 지성을,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가졌는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 사람이 좋은 지성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한단 말이죠. 가방끈 가지고. 물질을 얼마나 소유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기준한단 말이죠. 돈 많아 봐요. 누가 무시하나요? 물론 가치가 본질을 아는 사람은 별로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세상은 그런 거죠. 세상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정말 잘 아시는, 우리를 그리고 지금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과 죽음,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요, 정말 따질 수 없어요. 우리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핏값. 뭐 금은 뭐야, 저거 언젠가 되면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고 그런 날이 오는 거죠. 천국에 보면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뭐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천국을 봤잖아요. 가면은 막 길이 황금길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흔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밟혀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귀하지만 언젠가 그 가치가 영속적이진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하는 거죠.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에 기준되는,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핏값에 기준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또 소중한지 에베소서 1장 3,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이 곧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상속자들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구원을 해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막 몹쓸 행동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실망하고 나는 별로 가치가 없다.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또 외모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뭐 능력이 없을 때 우리 자신은 그때 나 자신이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산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 안에 담는 존재들인 거죠. 우리 모습을 통해서도 일반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우리는 뭔가 담는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 부분을 뭐라고 해요? 요 부분을 얼굴이라고. 스피릿, 이것이 담겨있는 굴인 거예요. 얼굴을 보면 구멍이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귓구멍, 콧구멍, 눈구멍, 입구멍 또 있나요? 하여튼 이 안에 뭔가 이 얼이 담겨있는 굴이기 때문에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안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 삼으셔서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성전, 예전부터 성전 이렇게 입에 읽다 보니까 자꾸 성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이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예배 처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성전, 구약 시대 때는 물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 해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해서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곳은 결국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어떤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우리는 성령의 전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그릇에 그 안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사실 그 그릇의 그 집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는 얼마나 소중한 자겠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자녀요 백성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인 우리를 성경에서는 그릇 혹은 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 안에 뭔가를 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담긴 존귀한 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가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아버지가 시장이었던 분들 계셔요? 대전 직할 광역시장, 시장님 자제분 계셔요? 여기 조재상 집사님 계시는데 조재상 집사님의 아버지가 시장님이시라고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볼 것 같아요? 우리 조재상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더 해가지고 조재상 집사님 아버지가 시장님이시였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재상 집사님이 그냥 뭐랄까 털털하게 안녕하세요. 성도님한테 인사해도 아이고 시장님 아들 오셨어요 하겠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 시장은 제쳐두고 구청장 아들만 있어도 우리 교회 구청장 아드님 계셔 이렇게 하겠다. 그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해드리겠어요.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참 아버지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이 된 신분에 대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더 크게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조울리시기도 한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스바냐서 3장 17절. 한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이거 쉬운 성경으로 좀 찾아봤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아멘. 아니,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아름다워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자부심 느끼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우리를 보시면서 노래를 하신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떤 존재 생각하면서 뭘 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쁘고 만족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흥얼거린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녀들 어렸을 때 다 이렇게 꽁냥거리면서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갓난아기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저도 막 유치하지만 노래 만들어서 불렀어요. 애나 너는 아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유치하죠. 근데 사랑하고 예쁘니까 존귀하니까 노래 만들어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스바냐 말씀을 보니까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지 않는 일들이 없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복, 천국의 그 모든 복을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변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같이 또 고백해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소중한 몸입니다. 그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CM 부르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존재에 대한 기쁨이, 만족과 감사가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21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이 담겨 있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깨끗하게 되고 연단받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연단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물이 없도록, 죄가 없도록, 불신앙이 멀어지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요. 왜? 우리를 깨끗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릇은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집에 진열만 하는 그릇도 있겠지만 그 그릇은 본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서 귀한 생명을 나누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도록 연단하고 다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값어치가 있는 보석이 금강석이에요. 영어로는 뭐죠? 다이아몬드.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로 일컬어지는 이 금강석이 가장 비싸잖아요. 고대 그리스로부터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겨져 왔어요. 현재도 지금 가장 비싼 보석이죠. 저는 직접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 귀한 거를. 자, 그런데 이 비싼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도 원석일 때는 그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탄소라는 그런 성분으로 이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이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한 150km 이상 땅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땅 속에서 엄청난 그 고온, 한 1400도 이상 돼야 된대요. 그 탄소가 결정체가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1400도 이상의 그 땅 속에 있는 마그마 그 지열에 계속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 와닿지는 않는데 72만 5천 파스칼이라는 높은 압력을 계속 유지되면서 받아야 된대요.
그때 그 탄소 성분 이 결정체가 원래는 흑연, 연필심과 같은 그런 성분인데 이것이 결정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형성이 되고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표면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존귀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다른 보석들도 원석으로 볼 때는 겉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별 볼품이 없어요. 뭐 순금 덩어리도 종종 발견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금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녹여내가지고 순금만 연단 과정을 통해서 단련 통해서 구분하고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볼 때는 참 볼품없고 굴러다니는 돌덩어리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깎여지고 다듬어질 때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우리 믿음의 환경의 모진 풍파와 고난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이 신앙의 훈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는 그리고 우리 저처럼 이 못난 그 성품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죄악을 닮은 모습들을 다 깎아내고 막 다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고난의 과정이죠. 그걸 통해서 귀한 그릇으로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천국, 신앙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모난 부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교회 아니면 발견 잘 못해요. 우리를 깎고 다듬어 가시는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환경, 죄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는 가치 있는 그릇이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데 죄와 상관없고 거룩하신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적인 믿음, 건강한 믿음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 믿음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과정을 성화라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도 하지만 구원은 칭의,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칭의에 더해서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죠. 현재 고난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 다듬는 과정 이것을 알면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장차 이 소망을 바라보며 이 연단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그런 고난과 어떻게 보면 불이익과 세상의 외면과 어려움들을 오히려 이것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요, 저희 안쪽으로 저기 원당이죠. 원당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안쪽에 들어가면은 유리공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리공장에 외국 청년들이 여러 명 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항상 앞에 퀵보드나 자전거 타고 지나갈 때 저도 인사하고 그렇습니다. 대화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스리랑카, 파키스탄,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화폐 가치 단위와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는 달라요. 그 나라에서 정말 일자리도 사실 별로 없고 열심히 일해야 평균 벌 수 있는 돈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가치 원으로 환산했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렵지만
많은 것을 감수하고 나서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면 그 유리공장에서 일하면은 그래도 한번 뭐 180만 원, 20만 원, 180만 원, 200만 원 정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받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벌 수 있는 돈보다도 1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몇 년간 일을 하면은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집 짓고 풍요롭게 그 미천이 돼서 사업할 수 있는 미천 되는 거예요. 사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미천이 돼서 돌아가서 잘 사는 거예요. 저 필리핀에 있을 때도 우리 한국에서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집 짓고 여유 있게 사는 분들, 한국 사람보다 더 부자인 필리핀 사람들도 있었고요.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외롭고 힘겨운 타국의 삶이지만 기꺼이 고생을 감수하고 오히려 웃으면서,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표정 더 좋아. 막 노래 부르면서 다녀. 귀에 꽂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다니고 얼굴 밝아요. 그렇게 흥얼거리며 웃으며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장차 얻게 될 그 삶을 바라면서 소망하니까 그런 거죠. 이 세상도 잠시예요, 잠시. 한권사님 안 그래요? 도건사님 안 그러십니까?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도 잠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도 잠시예요. 연단과 고난도 잠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우리가 연단 받으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을, 그것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슬프고 힘들지만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겪는 고난을 감수하며 오히려 즐거워하며, 세상 바라보면 이상하죠. 왜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이 어려움 겪어?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네요. 이것을 해석하는 안경이 생기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가장 소중한 신분입니다. 가장 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이런 가치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긴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가장 소중히 이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릇으로 자부심과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주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연단되어지고 깨끗하여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너무나 헌신짝처럼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믿음을 지켜가며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며 죄를 멀리하고 불신앙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가치가 제가 얼마나 귀한 소중한 존재인지 저 자신을 보면 보잘것없고, 주님 여전히 모남투성이고, 주님 여전히 보면 죄투성이고 부족한 성품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중하게 저 자신을, 이 믿음을 주님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서, 거룩한 그릇으로서 믿음과 순전함과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자신을 보면은 여전히 모남이 너무나 많이 있고 여전히 죄를 떨쳐버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정결치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불신앙으로 살아온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들을 향하여서 인내하시며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믿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도록 우리의 모난 모습을 다듬어가 주시옵소서. 죄의 찢기를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1절과 4절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4절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9월 가족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 여러 감사헌금 11조, 건축 선교헌금, 목적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9월 둘째 주일 저희들을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공급임을 믿고 감사 예물과 여러 예물로 하나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물질의 풍성함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사용하는 그런 복도 주시고 또 육적인 강건함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으로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여러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복음 나누어 주신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광고 보시면 오늘 오후 예배는 사라 여전도회, 한나 여전도회 연합으로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의 예배를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석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그런 주일이죠. 그래서 추석 명절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와 유초등부 모임, 그리고 점심 중식교제, 오후 예배는 없고 11시,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전교인 연합해서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충청로의 서부시찰 교역자회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요일날 세종 기쁨의 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시찰에 소속된 우리 목회자 부부들이 참여를 해서 모입니다. 예배드리고 또 기도드리고 또 기도회하고 식사교제하면서 서로 상황을 또한 듣고 또 목회의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담당이라서 또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찬양도 하는데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시찰에 소속된 교회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힘을 얻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구역 모임 지난주에 재개하였습니다. 구역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권면해 주시고 또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9월 둘째 주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순종하며 귀한 성도의 가치를 누리고 보존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